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늦게 찾아온 가을의 단풍도 늦게 물들고 이제 낙엽이 한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보기에는 좋지만 치워야 되죠. 김영환 권사님 매주 혹은 새벽 기도에서 낙엽을 쓰시는데 오늘도 쓰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낙엽의 계절에 교회와 교회 앞이 여러분 깨끗하지 않았습니까? 다 누군가의 노력과 수고가 있는 겁니다. 매주 토요일 교회에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깨끗해졌습니다. 다들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의 덕분입니다. 같이 청소하고 같이 친교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의 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이제 낙엽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낙엽이 대단히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교회 화장실에 들어가는 곳과 사택 옆에 그 화살나무는 단풍이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이 나무의 단풍은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사택을 덮은 붉은 담쟁이 넝쿨의 나뭇잎도 한 반쯤 떨어졌습니다. 잎새가 하나둘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을 때 그 느낌이 어떤가 지금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한참 담쟁이 잎을 보다가 보니까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라는 짧은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제 기억에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의 배경은 미국 뉴욕의 워싱턴 스퀘어 서쪽에 있는 그 화가들의 거리였습니다. 그곳에서 화가들이 모여 살면서 작품 활동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듯이 당시 화가들이 모여 살던 동네에 초겨울이 오자 폐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수우와 잔시라는 두 여성 화가가 한 집에서 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만 잔시가 폐렴에 걸려서 눕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는 잔시의 상태를 보고는 살아날 가능성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잔시의 친구 수우는 혼자 방에서 펑펑 울고 난 다음에 잔시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잔시는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수우가 뭘 세냐고 물으니까 수우는 잔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젠 빨리 떨어지는구나. 사흘 전에는 100개나 있었는데 그때는 세려면 머리가 아팠는데 그런데 이제는 쉽단 말이야. 수우가 계속 그게 무엇냐고 물으니까 맞은편 벽돌 담에 붙은 늙은 담쟁이 넝쿨의 잎을 세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나도 같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수우는 저 늙은 담쟁이 잎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물어도 잔시는 계속 떨어지는 담쟁이 넝쿨을 담쟁이 잎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수우는 주문받은 그림을 그 다음 날까지 갖다 줘야 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러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늙은 광부를 그리려고 하는데 1층에 사는 버만이라는 할아버지를 불러서 그 광부의 모델이 되달라고 부탁하죠. 버만이라는 그 사람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있는데 화가로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간 광고용 그림을 몇 장 그린 것을 제외하고는 아예 그림을 그리지도 않아서 동네에서 모델 노릇을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언젠가 멋진 작품을 그릴 것이라고 술을 먹으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던 그런 허풍쟁이였습니다. 수우는 이 범한 노인에게 담쟁이 잎이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을 것이라는 이 잔시의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범한 노인은 눈물을 펑펑 흘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담쟁이 넝쿨잎이 떨어졌다고 죽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째서 당신은 친구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내버려뒀습니까? 그래도 잔시가 걱정이 된 범한은 수우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창밖에 벽돌담 그 앞에 붙어있는 담쟁이 넝쿨을 같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범한 노인은 수우 앞에서 광부 모델이 되어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을 때 잔시는 수우에게 커튼을 열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 밤에는 비바람이 세차게 내리쳤는데 반대편 벽돌담에 담쟁이 잎 하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잎새였던 겁니다. 이때 잔실은 이렇게 말하죠. 저게 마지막 잎새구나. 그리고 오늘은 떨어지겠지. 그러면 나도 죽을 거야. 그날 밤 또다시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잔실은 수우에게 다시 커튼을 걷어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밤새 세찬 바람이 불었는데 놀랍게도 그 마지막 잎새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 남은 잎을 바라보던 잔실은 수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빴어.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이 저 잎을 그대로 남겨놨나 봐. 죽고 싶어 한다는 것은 벌받은 일이지 않아? 수, 국하고 우유 좀 갖다 줘. 그리고 베개를 내 등 뒤에 받쳐줘. 네가 요리하는 것을 좀 봐야겠어. 그리고 잔실은 빨리 일어나서 나폴리 해안가를 그려야 할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잔시의 상태를 보더니 놀라면서 이제 살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수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밑에 층에 가봐야겠습니다. 밑에 층에 버만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도 폐렴에 걸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살 가망이 없지만 좀 편안한 말을 해줘야겠습니다. 다음 날 의사는 다시 잔시를 보더니 기뻐하면서 이제 위험은 벗어났습니다. 이제 잘 먹고 간호만 잘 받으면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호는 잔시 옆에 누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시야, 오늘 너에게 해줄 얘기가 있어. 범한 영감님이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이틀밖에 앓지 않으셨지. 아파트 관리인이 그러는데 이틀 전 범한 영감님이 비에 흠뻑 젖어서 들어오시더라는 거야. 관리인이 보니까 건너편 벽돌담에 불이 켜져 있었고 흩어져 있는 붓들과 팔레트가 있었어. 저 창문 밖을 봐. 벽에 있는 마지막 잎이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니? 잔시야, 저게 바로 범한 영감님의 걸작이야. 그는 마지막 잎이 떨어진 밤에 저걸 그려 놓으셨단다. 이 마지막 잎새는 다양한 눈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화가들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읽을 수 있고 범한의 희생으로 잔시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의 영생이라는 신앙적인 눈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믿음의 힘으로 읽고 싶습니다. 이 소설에서도 잎새가 떨어지는 것과 나의 죽음과 연결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범한 할아버지는 벽에 진짜 잎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정교한 그 잎을 그렸고 그 잎새를 보고 잔시는 삶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저도 잔시와 같은 기적적인 회복도 많이 봐왔고 들어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쉽게 설명되지 않는 일을 목격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에 관해서 들으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믿음을 통해 나 자신이 회복되는 경험을 실제로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생물학자 브루스 립턴은 그의 책 자발적 진화라는 책에서 이것을 믿음을 통해 치유나 회복이 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은 50조의 세포가 모여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죠. 그리고 하나하나의 세포가 죽은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은 50조의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듯이 세포도 세포를 낳고 번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작은 우주다, 소우주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한다면 50조는 인구 7배, 전체 세계 인구의 7배 이상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거대한 세포의 공동체를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겁니다. 브루스 리턴에 의하면 각 세포는 1.4볼트의 전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의 세포가 50조이니 계산해 보면 700조 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라는 겁니다. 브루스 리프턴은 모든 사람의 몸에는 이 엄청난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는데 바로 이 에너지가 모든 질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도움이 되는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브루스 리프턴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잔시가 폐병에 걸렸다가 자기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죽을 것이라고 말했죠. 이때 의사가 잔시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범한 할아버지는 마지막 잎새를 벽에 그려 주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던 잔시는 그 잎새를 보고 삶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때 의사가 왔었는데 이제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말했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위기는 다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잔시는 똑같은 약을 먹고 있었고 똑같은 간호를 받았고 똑같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고 진짜 살아났던 겁니다. 잔시의 믿음이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깨워서 스스로 치유하게 했던 겁니다. 브루스 리프턴은 몸의 세포는 그리고 몸과 뇌까지도 환경에 반응하면서 바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포와 뇌가 여러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여러분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우리를 만들고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습관과 믿음이 내 세포와 몸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몸으로 바뀌고 불신이 계속되면 불신의 몸으로 바뀌고 불평, 불만만 계속하면 불평, 불만의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묵묵히 신앙생활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묵묵히 신앙생활하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불평, 불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여전히 불평, 불만만 하고 있습니다. 다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더 어렵게 말해서 환경에 몸이 그렇게 적응했고 이것이 세포와 몸에 반응시켜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몸만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도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 찾아오고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평, 불만의 삶이 계속 찾아온다는 겁니다. 브루스 리프턴은 바로 그 책 자발적 진화에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어떤 아이가 마트에서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말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너는 그것을 가질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꼭 끝에 가서 뭔가 잘 안 풀린다는 겁니다. 될 듯 하다가 끝에 가서 안 풀리는 겁니다. 자기도 왜 그런지 잘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충격적인 말이 잠재의식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만일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내 앞길을 막느냐고 따지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할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탓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 겁니다. 브루스 리프턴은 한 번 부정적인 것이 잠재의식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가질 권리가 없다는 것, 자기가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파멸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영상을 유튜브에서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자막을 잘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몸은 최면과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죠. 최면이란 우리가 아는 그런 최면술이 아니고 어릴 적 7살 때까지 남들에 의해서 주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넌 그것을 가질 자격이 없어. 이 말이 진짜가 아닌 가짜인데 이거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최면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가짜가 나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브루스 리턴은 이렇게 어린 시절 최면을 받고 자랐다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면에 의해서 만들어진 몸을 이제 반복을 통해서 다시 리셋한다, 다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생물학자인이 리셋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신앙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읽기로 반복하면서 다시 새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전에 주기도문과 우리는 사도신경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영생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기도문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시며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이 고백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매주가 아니고 매일 하면 어떻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들고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25분 동안 말씀을 듣고 끝나는 신앙생활을 넘어서 이제 곧 오후 속회 모임을 가질 것이지만 오후 속회 모임에 참석하고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새벽 예배에 참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그냥 몸만 와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듣고 삶으로 연결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아침에 카톡으로 나누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 2번 아니 3번 다시 읽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 반복입니다. 만일 이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면 성서의 수많은 인물들을 거울 삼아서 그곳에서 나의 부정적인 습관을 찾아낸다면 그 습성의 원인을 찾아내고 말씀과 기도의 힘을 얻어서 과거의 나에게서 나온다면 내 몸이 바뀌고 내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리셋된다는 겁니다. 브루스 리턴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통해서 다 공평하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이렇게 막으실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늘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동일한 호흡과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주십니다. 매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잠자리에 깨어나서 이곳에 왔습니다. 마치 똑같은 물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마시면 독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를 만들면서 내가 나를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늘의 해와 비는 사람과 만물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의 구조가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브라더스 앤 시스터 문이라는 영화, 프란체스코에 관계된 영화였죠. 거기서 프란체스코는 영화 말미에 교황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의 들판에서 종달새를 봤습니다. 그 작고 겸손한 피조물은 한 모금의 물과 야생 열매만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훨훨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작은 것에 만족한다면 우리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 뜻을 헤아리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몸과 세포와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든다면,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으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는 모든 삶이 항상 기쁨과 충만함으로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만일 작은 새와 같이 욕심을 내지 않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 삶에 만족한다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생명과 자연과 이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는 매 순간이 은총이고 감사이고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 제29절에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곳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찬란하게 꽃을 피웁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우니 이 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함과 기쁨을 선물해 줍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자신이 살아있고 자기 앞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사람들과 은혜가 넘쳐 흐른다는 그 사실을 보고도 관심도 갖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새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이들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저토록 힘차게 하늘로 솟아오르고 저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저와 여러분을 먹이지 않으시겠냐고 주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저 새들보다 저 백합화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다고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 읽기를 반복하고 기도를 반복하고 예배를 반복하면서 상처 입은 나를 찾고 나를 넘어서기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바뀝니다. 변하면 상황도 바뀝니다. 그리고 질병의 치유도 속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부터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잠재의식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때로는 이런 생각에 지배되면서 살다가 바로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의 상처는 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도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된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잠재의식을 심어놓거나 사람들이 자기주의를 떠나게 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내가 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변화된다면, 내가 사랑의 말을 전하고 내가 믿음의 말을 나눈다면, 그래서 위로한다면, 남에게 긍정적인 잠재의식을 심어주고 사람들을 용기를 주는데 내 자신의 삶을 할애한다면 사람들은 또한 내 주변으로 몰려들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하늘과 동일한 해를 여러분들 모두에게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치유받았다는 것이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은혜를 받고 예수가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도 누구는 치유를 받았고 누구는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을 만졌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손 건강할지어다. 여리고 길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 눈이 열렸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같이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이날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셨고 교회와 교우들과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반복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상처와 열등감과 무분별한 우월의식으로 만들어진 가짜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도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반복하면서 실천하는 그 믿음이 나를 지배하던 과거의 습관과 삶의 방식에서 나오게 합니다. 이 반복된 믿음의 삶이 우리를 지배하던 질병과 연약함과 부정적인 마음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건강함과 강함과 사랑과 위로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더 열심히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 몸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공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올 한 해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과거의 습성과 과거에서 나오지 못하고 때로 과거의 상처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읽고 끊임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오래된 나 자신의 모습에서 나와서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끊임없이 해와 비를 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복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서로 변화된 모습 속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축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